오늘 주일에는 그리스도인 세 번째 시간으로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인의 시작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반대자요 핍박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한 자격이 있었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것이 있다면 오히려 그는 지금 복음의 반대자요 핍박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바울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외가 없습니다. 바울 자신에게서,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 이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바울은 책상에 앉아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어떤 문장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에게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했습니다. 죄인의 계수 같은 바울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을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변화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유심히 살펴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전 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전 것의 연속이라든지 아니면 이전 것에 무엇인가를 덧붙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화장을 하시죠. 오늘 예배 오실 때도 이제 화장을 다 하고 오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화장을 하면 감추고 싶은 것은 어지간히 감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신 있는 부분은 강조해서 더 아름답게 보이기도 합니다. 기술이 좋은 사람은 이 변장에 가까울 정도로, 변신에 가까울 정도로 화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지우면 누군지 잘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화장을 한다고 해서 새 것이 되지는 않아요. 원판은 불변입니다. 화장한다는 것은 영어로 메이크업입니다. 이 뜻은 뭔가 있는 것에서 좀 더 좋게 만드는 것, 개선하는 것, 보완하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난 이 변화, 이것을 메이크업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반복되지 않습니다.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예수 안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어볼 물음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는가? 이런 변화가 내게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표시할 때 하나의 분기점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BC와 AD로 나누게 되죠. 주후, 주전 이렇게 분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주전, 주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 전은 BC,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이고요. AD, 아노 도미니라는 라틴어인데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그 연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준으로 주전과 주후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BC와 AD는 역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리스도인 된 사람의 인생에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분기점입니다. BC와 AD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그 시점으로 한 사람의 인생과 삶이 BC와 AD로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BC와 AD의 이 분기점이 일어난 사건, 이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회심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인을 설명할 때에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마치 메이크업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 이것과 이전에 원판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이전에 있는 그대로 무언가를 덧붙여서 좀 더 정교적이고 품이 있고 괜찮아 보이는 그 정도로 그리스도인 됨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심은 환자말로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마음만 고쳐먹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회심은 전적으로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과는 다른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신이, 여러분 각자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분기점이십니까? 예수님으로 BC와 AD가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셨습니까? 이런 회심이 없다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직 아닌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주님께서 죄인된 이 바울에게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동시에 이 사건은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회심의 사건이에요. 바울의 회심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주전과 주후가 나뉘어지는 그런 전환, 이런 사건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살기와 악기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한 빛 가운데 예수님이 그에게 오신 겁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 빛 때문에 이 바울은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말에서 떨어졌고요. 그리고 기세 등등하게 가던 이 사울이 이제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마치 폐잔병인 것처럼 다메섹을 향해서 그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메섹 성에 이미 바울을 위하여 예비하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올 것이다. 그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이제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유다짐에 머물던 바울에게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사흘이 흘렀지만 바울은 여전히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먹지 못한 채 며칠 동안 그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그를 위해 안수하며 기도했을 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니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성도 여러분, 이게 바울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비늘 같은 것이 끼어 있어서 그는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대상을 굴절되거나 왜곡돼서 보게 된 것입니다.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끼어 있어서 그는 진리가 아닌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그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악독과 혈기가 그의 마음에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붙잡으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거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한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완전히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된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의 말씀은 바울에게 일어난 이 변화를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의 이런 변화를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회심했습니다. 바울에게 일어난 이 변화를 보십시오. 회심은 추구하는 것이 바뀌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은 스스로 히브리인이요, 유대인이요, 그리고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이라고는 혈통에 매여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혈통 외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만 율법을 주셨고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런 것으로 바울만큼은 정말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바울 자신이 누구이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어떤 일을 행했고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주 정결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배우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도 열심히 있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울이 주장했던 것은 매우 자긍심을 가질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하고 존경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도 대단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썼고요. 더군다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혈통, 지식, 열심, 자기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에서는 회심하기 전에 바울의 자기됨과 자기 자랑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에 것과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일어난 주전과 주후의 이 사건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대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전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반대자, 이것이 내게 유익이었고 내게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좋고 자랑하고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덜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게 아니고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뭘 좋아하고 무엇을 자랑하고 또 무엇을 얻으려고 부지런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통장의 잔고
아파트 값을 자랑거리로 삼기도 합니다. 좋은 학벌과 스펙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남다른 체력과 출중한 지식을 자랑으로 삼기도 합니다. 고급 자동차와 옷, 보석과 액세서리들로 만족을 얻기도 합니다. 술과 유흥으로 즐거움과 만족을 얻기도 하고 권력과 힘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회심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대전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자랑하던 것, 좋아하던 것, 추구했던 것, 열심이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회심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러나의 전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오히려 해로 여기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더 고상하고 더 값진 것을 그는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4개의 복음서에 보면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그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갈릴리 호수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어부들 중에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다른 복음서와 달리 좀 더 자세하게 이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부였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을 자랑으로, 기대로, 기쁨으로 삼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넉넉하게 먹고 사는 것, 그래서 더 좋은 배를 갖는 것, 더 넓은 집을 갖는 것, 이것을 꿈꾸며 추구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은 그들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고 실패한 날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그들은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어부들은 대략 15년 이상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그런 어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그들의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어부로서의 자존감이 무너졌습니다. 그날은 빈 그물이었고 빈 배였고 빈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만약 그날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빈 그물, 빈 배, 빈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아마 예수님께 화를 냈을 겁니다. 퉁명스럽게 그냥 갈 길 가시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 그들은 빈 그물, 빈 배, 빈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배들까지 불러서 그 물고기를 싣게 됩니다. 그리고 해변으로 나오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배와 그물과 잡은 물고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전에 자랑했던 것입니다. 추구했던 것이고 좋아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이전에는 배와 그물이 그들의 생명줄처럼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더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이 자랑이고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넉넉하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고 자랑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유익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이전에 좋고 자랑했던 것, 추구했던 것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르며 동행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그들이 그토록 소중하고 유익하게 여겼던 배와 그물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을까요? 왜 회심한 바울이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자랑하고 얻기를 원하는 혈통, 율법, 종교적인 이런 열심, 이것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을까요? 회심은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기준은 자기 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바울 자신의 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혈통을 자랑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열심히 지키고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내가 자랑하고 내가 이루려 하고 내가 노력하고
이런 나의 의로움으로는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 헛된 기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 그 순종, 그 의로움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설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바울은 그 고상한 지식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기준이 바뀐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의 고상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이것이 그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는 붙잡힌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그는 들어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을 다시 보면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기준이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이 유익하고 내게 무엇이 가치 있느냐 판단하는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그 기준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이제 바울에게 기준은 내게 유익한 것, 내게 자랑하는 것, 내게 좋은 것, 이것이 아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것, 복음에 유익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게 하는 것, 이것만이 내게 유익한 것,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준이 바뀐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고 내가 또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 완전하고 고상함, 그 지식 때문에 이 바울의 기준은 바뀐 것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니까 이전에 바울이 알고 있던 것, 좋아했던 것, 추구했던 것, 자랑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값어치가 없는 배설물 같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런 회심한 바울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회심했습니다.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자랑하고 추구하고 유익했던 것,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바울의 이 열심은 이제 그의 방향과 그리고 목표가 바뀐 것입니다. 율법과 혈통과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은혜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붙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얘기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하여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열심입니다. 자신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증명하려고 하는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그것을 위하여 거기에 붙잡힌 의, 이것을 증거하는 열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심이 열심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아주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악독과 혈기로 충만한 바울의 이 열심은 성령이 충만했던 이 성도들의 열심과 비교했을 때 전혀 작지가 않았습니다. 전혀 뒤지지가 않았어요.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열심을 다해서 오히려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바울은 악독과 혈기가 충만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열심은 성도들의 열심과 비교했을 때 전혀 뒤지지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는 그 거리, 여러분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 거리는
약 250km, 240km에 달합니다. 제가 지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240km가 어느 정도 될까? 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가는 그 열심을 품고 가는 그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대구에서 서울에 가는 거리입니다. 바울에게 누가 여비를 준 것도 아니고요. 명령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믿기 전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겠다고 제사장에게 스스로 찾아가서 허가증을 얻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그 먼 거리를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대단한 열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열심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지와 미몽과 어둠 아래 놓인 이런 열심은 오히려 악을 낳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태도는, 삶의 모습은 대단히 열심이었습니다.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행동하고 열심히 움직이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악독과 혈기가 가득했습니다. 그의 열심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 악과 어둠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회심하지 않은 열심이 이와 같습니다. 바울은 열심히 하는데 어둠과 어리석음에 사로잡힌 열심이기 때문입니다. 무지와 어둠에 갇힌 자기 신념, 자기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악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회심하지 않는 바울의 열심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은 열심입니다. 바울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회심하지 않는 열심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반대하고 대항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심이 열심에 앞서야 합니다. 회심에서 나온 열심이어야 합니다. 자기 열심으로 회심을 대체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자기 의와 자기 사랑과 자기 성취에 사로잡힌 옛 자아를 벗어버리지 못한 열심은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제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세계 안으로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회심이 열심을 낳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통치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고 회심한 사람, 그가 행하는 열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구원의 일들이 그를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열심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나 자신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나를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 매인 사람입니다. 회심한 열심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열심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회심이 이끄는 그 열심만이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회심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이라면 우리 자신에게 이런 회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회심이 이끄는 열심으로 주를 섬기며 또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